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마음을 잘못 쓰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마음을 잘 쓰면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똑같은 조건과 환경이 주어져도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내면 깊숙이에 있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비워지고 고요해지면 기쁨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릅니다. 자신의 참된 자아와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크나큰 희열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나의 책갈피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비울수록 행복해지는 마음 공부, 지금 이대로 좋은 삶입니다. 지은이는 조치영, 펴낸 곳은 정신세계사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모두 마음의 문제라고 하죠. 저자는 다사다난했던 인생을 살며 마음 공부에 열중한 끝에 진정한 행복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찾는 것, 내려놓고 비우는 것, 깨어있는 의식으로 경험하는 것임을 이 책에서 부처, 예수, 장자, 노자, 니체, 오쇼 등 여러 스승들의 이야기와 곁들여 재미있고도 심오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 또한 마음 공부입니다. 괴로움을 피하려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마음을 바꾸는 것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도 충분하고 가능하기 때문이죠.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을 살펴보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편안히 받아들이는 등의 일상 속 마음 공부 방법을 알게 되면 지금 이대로 충만하고 좋은 삶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평범한 이야기조차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이 책과 함께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우리는 잠깐 동안 이 세상에서 살다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잘못 살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소중한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쫓고 있습니다. 내가 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끔씩 나는 무엇을 쫓고 있는가 하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돈인지 명예인지 권력인지 쾌락인지 아니면 진리인지 사랑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요즘 무슨 생각을 주로 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생각이 삶을 이끕니다. 우리는 생각을 쫓아서 삽니다. 생각나는 대로 따라서 하고 온종일 생각을 따라다닙니다. 생각은 내 삶의 모티브입니다. 생각은 마음의 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한번 마음에 심어진 생각은 반드시 싹을 틔우고 맙니다. 오늘의 내 삶은 과거에 했던 생각의 결과물이고 내일의 내 삶은 오늘 내가 생각한 생각의 결과일 것입니다. 이어서 내가 요즘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오락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산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예술이나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술을 좋아하면 술 친구만 꼬이고, 오락을 좋아하면 오락에 빠진 사람만 꼬이고, 화투를 좋아하면 화투 치는 사람만 꼬입니다. 예술을 좋아하면 예술하는 사람이 꼬이고, 책을 좋아하면 책 친구가 꼬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행동을 살펴보면 내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행동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살펴보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고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묻다 보면 내 삶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내 삶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요, 삶 속에서 명상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묻고 살피다 보면 정신이 번뜩 듭니다. 때로는 잘못된 샛길에 빠진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깨어 있어야 험하고 풍파가 많은 인생이라는 배가 순항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의 전부다. 우리 인생은 늘 변화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찰나찰나 바뀌면서 흘러갑니다. 강물이 흐르고 흘러 바다로 가듯이 우리 인생도 흘러서 머지않아 종착역에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인생은 길어야 80에서 90년이고 언제 무슨 일이 생겨서 갑자기 생을 마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마음을 잘못 쓰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마음을 잘 쓰면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똑같은 조건과 환경이 주어져도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많이 소유하거나 무엇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활짝 꽃피우기 위해서 삽니다. 새벽별처럼 맑게 깨어서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잘 살아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 현생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괴로운 것은 내가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번뇌와 망상 때문에 괴롭고 이루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욕망과 집착 때문에 힘이 듭니다. 늘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답게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살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온전히 받아들이면 그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차지 않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을 도야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한탄을 해도 과거는 다시 가져다 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가져다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현재만 있습니다.
내가 숨쉬고 말하고 느끼는 지금 이 순간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가장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어야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순간순간이 내 삶의 목적이지 어디 다른 곳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가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앞에 주어진 순간순간을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아름답게 사는 것. 지금 이 순간을 내 삶의 전부로 알고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비결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기억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환상입니다. 순간순간을 내 삶을 전부로 알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갈대의 지혜. 지혜로운 사람은 갈대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을 고집하지 않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삶을 살아갑니다. 갈대는 우리에게 조화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살아가면서 세상과 싸우지 않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덕목을 가르쳐 줍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거리면서 살아가는 갈대를 생각해 봅니다. 갈대는 줏대 없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강력한 바람 앞에도 꺾이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갈대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버티면 오히려 금세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갈대는 강한 바람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바람을 받아들이며 생존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갈대는 줄기 속을 텅 비게 하여 강한 바람에도 꺾이지 않도록 자신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갈대로부터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대립하고 싸우면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고 순응하면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후한서에 유능제강, 양능제강이란 말이 나옵니다. 부드러움이 굳셈을 이기고 약한 것이 강함을 제어한다는 뜻입니다. 또 치망설존이라는 고사성어도 있습니다. 치아는 망가져 없어도 혀는 남는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구도자의 스승이 늙고 병들어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러 간 구도자는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병환이 위중하신데 제게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씀은 없습니까? 그 말을 들은 스승은 자신의 입을 벌려 보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혀가 보이느냐? 네, 보입니다. 내 이는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혀는 있는데 이가 없는 이유를 알겠느냐? 구도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강하면 없어지고 약하면 존재함을 이루는 게 아닌지요. 하루 설계. 오늘 아침에도 붉은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경이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일에 쫓기다 보면 대충대충 바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그날이 그날 같아서 일상이 지루하고 권태롭게 느껴집니다. 빗방울이 떨어져 시내를 이루고
시내가 모여서 강물이 되듯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생이라는 거대한 강물을 이룹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루를 잘못 살면 일주일을 잘못 살고, 일주일을 잘못 살면 한 달을 잘못 살고, 한 달을 잘못 살면 1년을 잘못 살게 됩니다. 인생을 잘 살려면 오늘을 잘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는 매일 하루를 설계해야 합니다. 대충대충 사는 것과 날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생각하고 설계하여 사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루를 설계하라고 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너무 치밀한 계획은 꽉 끼는 옷처럼 우리를 옥죄일 수 있습니다. 하루를 설계하되 그 설계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항상 헐렁하고 느긋하게 나사가 풀린 듯이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일일 일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내 삶의 전부로 생각하고 살라는 뜻입니다. 매일 오늘 아침에 태어나고 오늘 밤에 죽는다는 마음으로 살면 어영부영 대충대충 살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루살이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를 살기 위해서 천일을 땅속에 있다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루살이에게 지상에서의 하루는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하루살이에게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일 사랑하는 일에만 정성을 쏟다가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습니다. 항상 오늘을 인생 최고의 날로 만들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 가장 평온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기쁜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인생 최고의 날로 만들다 보면 어느새 풍성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어진 인생을 즐기라. 한 번뿐인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밝은 표정으로 웃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이 평온해야 합니다. 즐거움은 억지로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즐거움이 사라지지만 마음이 평온하면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즐거워집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만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거나 괴로운 사람은 아름다운 이 세상을 온전히 느끼고 경험하지 못합니다. 부정적으로 왜곡된 경험만을 하며 살게 됩니다. 깨어있으면 즐거워집니다. 온갖 생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면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지만 순간순간 깨어서 생생하게 경험할 때면 마음이 즐겁습니다. 우리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지 못합니다. 항상 생각을 벗어나 지금 내 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알아차리면 사소한 일상과 작은 동작 하나, 작은 느낌 하나에서도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즐겁고 골목에 피어있는 꽃을 바라보면서 즐겁고 나뭇가지에 앉아서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면서 즐겁고 따스한 햇볕을 받으면서 즐겁고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면서도 즐겁습니다. 걸어가면서도 즐겁고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도 즐겁습니다. 즐기려면 무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심하면 세상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즐기려면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에 붙잡혀 있고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있으면
온전하게 순간순간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자꾸 번뇌가 일어나고 망상 속으로 빠져들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게 됩니다. 즐겁게 살려면 즐길 줄 알아야 하고, 즐기려면 마음이 평화로워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가끔 무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평온한 마음 속에 즐거움이 있고, 순간에 깨어 있을 때 기쁨이 있고, 생각과 자신에서 벗어나 무심할 때 지금 이 순간이 황홀합니다. 바보로 사는 길. 바보로 살면 아주 편안합니다. 누가 바보라고 놀려도 상관이 없고 못났다고 구박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달관한 사람들은 바보를 자청하고 바보로 살고자 했습니다. 바보란 다름 아닌 깨달음을 얻고 해탈을 한 사람의 모습이요, 부처의 모습입니다. 해탈한 사람은 십이분별에 걸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매여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탈한 사람은 초탈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해탈한 사람은 구름에 달 가듯이 걸림이 없고 강물이 흘러가듯이 순리대로 살아갑니다. 왜 도인이나 성인은 바보처럼 살았을까요? 세상을 큰 틀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소아에서 벗어나 대아로 살았기 때문이며 근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이며 상대계에 갇히지 않고 절대계에서 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자연의 섭리와 우주의 질서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자연의 일부로 알고 자연과 하나 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로 보았기 때문에 허망한 돈, 명예, 권력을 쫓으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 누구도 생로병사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고 목숨이 떨어지면 단돈 100원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바보에게는 십이분별이 없습니다. 세상살이란 늘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해타산을 따질 수밖에 없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이 갖기 위해 피터지게 싸웁니다. 하지만 바보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도 잘났다 못났다를 분별하지도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지 않으니 항상 마음이 편안합니다. 바보에게는 애고가 없습니다. 애고가 없기 때문에 누가 놀리고 구박을 해도 헤헤 하고 웃기만 합니다. 누구와도 다투지 않습니다. 바보는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항상 현재에 주어진 일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해도 살아오는 동안 형성된 고정관념이나 편견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접촉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비교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게 됩니다.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잘났다, 못났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고 타인에게 무시당하면 화가 납니다. 과연 우리는 붓다처럼 사촌 동생이 자신을 4번이나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해도 상관하지 않고 똥지개를 지고 가던 사람이 넘어지면서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고도 화내지 않고 함께 냇가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씻겨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처럼 완전히 해탈할 수 있을까요? 붓다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성성하게 깨어서 지금 이 순간만을 불태웠습니다.
마음을 허공처럼 텅 비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았습니다. 나라는 실체가 없음을 깨닫고 무아로 살았습니다. 개체의식을 벗어나 전체의식으로 살았으며 상대 세계를 벗어나 절대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붓다와 장자처럼 대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자유인이 되려면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늘 깨어서 바보처럼 살면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삶,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삶, 좋고 싫음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됩니다. 바보로 산다는 것은 부처로 산다는 뜻이요, 도인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장자.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숨이 거두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은 자신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까마득히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면 어쩔 줄 몰라 하고 무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는 죽음 공부를 해둬야 합니다. 그래야 갑자기든 천천히든 죽음이 다가왔을 때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공부하는 것이 곧 삶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공부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장자 지락편에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장자가 어느 날 초나라로 가다가 바싹 말라 형체만 남아있는 앙상한 해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해골을 말 채찍으로 두드리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느냐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런 후 해골을 끌어다 베고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그 해골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장자가 해골에게 만약에 다시 생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고 묻자 해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죽음의 세계에는 임금도 없고 신하도 없고 계절의 변화도 없어. 임금 노릇을 하는 것이 즐겁지만 이보다 더 즐거울 수는 없어. 내 어찌 임금 노릇하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을 버리고 산 사람으로 돌아가 고생하겠소. 해골은 죽음 이후가 오히려 살았을 적보다 더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계가 임금 노릇하는 것보다 더 즐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죽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회피하고 싫어하는데 장자는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또 장자 대종사편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연은 형상을 주어 나를 나게 하고 삶을 주어 나를 수고하게 하고 있다. 늙게 만들므로써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쉬게 하고 있다. 삶을 잘 사는 것이 곧 죽음을 잘 맞이하는 길이다. 장자는 죽음에 대해 초연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죽음을 삶과 똑같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봅니다. 장자처럼 모든 것을 자연에 맡기고 그 흐름을 따르다 보면 결국 죽음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우주의 질서와 자연의 섭리에 따라 태어나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듯이 계절이 왔다가 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다 죽으면 됩니다. 크게 깨달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알기 때문이요. 생사가 자연의 섭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죽음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풍족한 삶보다 충만한 삶. 사람들은 대부분 부귀영화를 꿈꾸고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추구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만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돈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못 되기 때문입니다. 가진 게 많아도 정신적으로 평화롭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은 영혼과 정신과 육체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따라서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영적으로 충만해야 깊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그랬었습니다. 40대가 되어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이 된 후로도 늘 마음이 허전하여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방황을 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명상을 통해서 영성을 깨닫게 되었으며 산골 마을에서 혼자서 2년간 살면서 영적인 삶을 체험하면서 내 삶은 거듭나게 되었고 나의 방황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돈이 많다고 심신이 편안해지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진 게 많으면 그 덫에 걸려서 대부분 바쁘고 복잡한 생활을 하게 되어 평온하고 충만해지는 삶을 살기가 어렵게 됩니다. 마음 공부가 되면 가진 것이 없어도 붓다나 디오게네스나 장자처럼 정신적인 평온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붓다는 걸식을 하면서 살았고 장자는 가난했지만 도인의 삶을 살았고 디오게네스는 철저하게 무소유의 삶을 살면서 구도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 현대는 분명하게 다르지만 소유의 지배에서 벗어나면 지금도 가능한 일입니다. 새빵이라도 편히 쉴 곳이 있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으면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불행은 타인과 비교하면서 생깁니다. 타인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불행감을 느끼고 온갖 생각을 통해서 불행을 확대 재생산해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면 충만해집니다. 어떤 것에 붙잡혀 있지 않고 순간순간 깨어서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을 때 충만해집니다. 무심하게 살면 충만해집니다. 마음속에서 비교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일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무심해지면서 충만해집니다. 자연과 함께 할 때도 충만해집니다. 찰나찰나 변화해가는 자연을 느끼고 교감할 때 말할 수 없이 깊은 충만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비가 내릴 때나 눈이 내릴 때도 가만히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충만함을 느낍니다.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을 바라볼 때, 휘영청 밝은 달이 뜬 하늘을 바라볼 때, 아름다운 별밤을 올려다볼 때 충만해집니다. 잔잔한 호수나 푸른 강물이나
넓디 넓은 바다를 바라볼 때 나는 충만해집니다. 신선한 아침 공기를 느끼고 있을 때, 살랑살랑 바람이 불 때 충만해집니다. 선율이 아름다운 가곡을 듣거나 클래식 음악이나 연주곡을 들을 때도 충만해집니다.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통해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해지면 충만해지는 나를 느낍니다. 충만해지면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갈증과 허기가 사라지고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아무런 부족함도 없는 깊은 행복을 느낍니다. 충만해지면 자기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고 분노와 두려움도 없습니다. 내가 완전해집니다. 모든 차별과 경계가 무너져서 삶과 죽음으로 분리되지 않는 온전한 하나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라. 인간은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짓고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이라는 한자가 말해주듯이 우리는 서로 기대고 살아갑니다. 어린이는 부모에게 기대고 부부는 서로에게 기대고 늙은 부모는 자식에게 기댑니다. 그 밖에도 여러 형태의 집단과 조직을 이루어 서로 기대고 살아갑니다. 태생적인 한계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인간이 가정과 사회를 이루고 서로 기대어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만 머물지 말고 한 단계 뛰어넘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운용하는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는 그 어디에도 기대거나 의존하지 않고 떳떳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정신적인 의존에서 벗어나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홀로 서지 못한 채 어딘가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돈에 집착하거나 종교에 깊이 빠진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진화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죽음이 두려워서 신과 종교를 만들었고 삶이 두려워 사회를 만들었다. 죽음의 공포가 두려워 절대적인 존재를 만들어 기대려고 한 것이다. 길게 보면 세상 모두는 내 곁을 떠납니다. 부모도 자식도 부부도 언젠가는 모두 내 곁을 떠날 것입니다. 세상에 믿을 것은 나의 깨어있는 의식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마십시오. 어떤 대상에도 의존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내 몸과 마음도 믿을 게 못 됩니다. 우리 마음은 수시로 변덕을 부리고 혼란에 빠지고 방황합니다. 우리 몸은 점점 더 아프고 병들어 늙어갑니다. 오직 깨어있는 의식만이 나를 지켜줍니다. 늘 깨어있으면 어떤 풍파와 닥쳐도 동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안정되어야 내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깨어서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그 무엇에도 의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도 충분하고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찾으라. 요즘 직장인들은 기계적인 삶을 삽니다. 아침에는 출근하기 바쁘고 종일 일에 시달리다가 늦게 퇴근해서 잠을 자고 다시 출근하고 퇴근하는 습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주말에 잠깐 쉬더라도 일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기계와 비슷해집니다.
참다운 인간이 아니라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듯이 우리도 두 번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단 한 번만 살 기회가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금쪽처럼 소중하고 값집니다. 젊을 때는 인생이 길게 느껴지지만 아차 하는 순간에 흘러가 버립니다. 정신 차려서 살지 않으면 시시하게 살다가 가고 맙니다.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꽃피워보지도 못하고 시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요? 우리는 저마다 다른 외모와 성격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각자가 서로 다른 외모와 개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유는 저마다 자기에게 맞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활짝 꽃피우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을 닮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한 번뿐인 인생을 아름답게 활짝 꽃피울 수 있습니다. 자기답게 살지 못하면 늘 방황하게 되고 마음이 허전하여 참된 행복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자기답게 살려면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면 자기 자신과 충분히 대화를 해야 합니다. 조용히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에 쫓기다 보면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혼자서 산행을 하거나 여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 이상 시간을 내어 조용한 곳에 혼자 머물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 습관을 길러야 자신의 영혼과 일치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과 일치된 삶을 살아야 깊은 만족과 행복을 느끼면서 자기 인생을 유감없이 활짝 꽃피우게 됩니다. 죽을 때 가지고 갈 것. 세상의 모든 괴로움은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무엇이 되려 하고 어떤 일을 이루려는 욕망과 애착 때문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것을 가지지 못해서, 그것이 되지 못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그것을 잊지 못해서 괴롭습니다. 하지만 오늘이라도 죽음이 찾아온다면 당신이 애지중지한 그 모든 것은 아무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당신이 죽어서 가지고 갈 것은 무엇인가요? 죽음 앞에서 소용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재산인가요? 가족인가요? 직장인가요? 명예인가요? 당신이 아끼는 책, 핸드폰, 자동차, 옷, 귀금속, 땅, 집, 은행 통장 등 그 무엇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휴지 조각이어 바닷가에 쌓아 올린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죽음이 닥치면 재산도 무용지물이고 가족과도 헤어져야 하고 직장과도 이별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공술의 공수거라고 한 것입니다. 아무리 날고기는 재주가 있어도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납니다.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벌 총수도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도 만인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도 결국 모든 것을 두고 빈손으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오기 마련이고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죽으면 소용없어질 것들에 매여 평생을 아등바등 살지 말고 자기 존재에 눈을 떠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의 해답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스스로 묻고 찾다 보면 그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 해답을 얻으면 사는 게 허망하지 않습니다. 사는 게 가볍고 즐거워집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것에도 매여 있지 않을 때 당신의 삶은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놓을 때 그동안 갇혀있던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 세상과 하나가 됩니다. 온 세상이 아름다운 천국으로 변합니다. 안명. 장자 인간세 편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음을 알면 편안하게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왜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안 될까요? 우리는 일이 잘 안 될 때 사주가 어떻고 팔자가 어떻고 하면서 팔자 타령을 하거나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고 전생을 운운하며 업보를 생각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별수를 써보아도 안 될 때 정말 운명이라는 것이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내 인생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알 수 없는 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거나 종교에 의지합니다. 운명이란 무엇일까요? 장자 대종사편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자여와 자상이라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장맛비가 열흘 이상 내리자 자여는 혹시 친구인 자상이 굶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어 밥을 싸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자상은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울먹이는 듯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자여가 자상에게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자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지경이 되게 한 존재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았네. 부모가 내가 이렇게 가난하기를 바랐을 리가 없고 하늘이 내가 이렇게 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아마도 운명이겠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모두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거나 태풍이 몰아쳐서 농사를 망치게 되면 굶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자상은 자신의 혹독한 시련과 가련한 처지를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자상의 말을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상은 자신의 불행한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떤 힘의 작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초월적 수능의 자세입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누구도 자신이 태어난 시기와 장소, 부모를 마음대로 취사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장자는 인간세편에서 운명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찌할 수 없음을 알아 편안히 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극한 덕이다. 장자 또한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잠깐 온나무밭 관리인으로 일한 것을 빼고는 관직에 나간 적도 없고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도 없었으며 사업수완도 없어서 항상 끼니거리를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늘 평온하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았습니다. 장자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힘을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포기하고 주어지는 대로 무조건 따르라는 소극적인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세상 만사가 모두 정해진 틀에 따라 흘러간다는 숙명론도 아닙니다. 노력으로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장자는 운명이라는 본질적인 힘의 근거를 자연에서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연은 해와 달, 숲, 바다 등의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 대상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스스로 그러함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우주 만물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는 인간 세계와 자연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이러한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구에서도 매 순간 수많은 생명체가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구도 생명체요, 우주도 거대한 생명체입니다. 지구와 달이 돌면서 밤과 낮과 계절을 만들어내고 그에 따라 수많은 생명들이 생겨났다 사라지듯이 우리는 자연의 섭리와 우주를 움직이는 힘을 인지하고 그것을 나의 삶과 일치시켜 나가야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태어난 시기와 장소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것 말고는 사람의 의지와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처럼 사업을 시작했더니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 불황이 찾아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자신이 의지하고 사랑하던 사람이 뜻밖의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흐름에 자신을 내맡기고 고요히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마주했을 때 자신을 내맡기고 거기에 편안하게 머무는 것, 이것이 장자가 말한 안명입니다. 이 안명의 가르침은 어떤 절대자나 하늘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자생자화하면서 자유자재하는 자연의 법칙과 힘의 원리를 터득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지금 이대로 좋은 삶의 일부를 낭독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